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간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삶을 보고 신앙 고백을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굳은 신앙과 강한 신앙과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굳은 의지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정도쯤 되어야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하반절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런 신앙, 이런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 생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기의 그 후배들에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신앙의 이런 귀하고 복되고 담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잘한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자기 만족을 따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죠.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명과 또 그것에 반응하는 후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는 것,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긴다는 것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그런 생생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직접 말씀의 증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느니라 하고 후손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죠. 그런 반응 자체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손들의 그런 반응 앞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냥 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로든 행동이든 증인은 분명히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스스로 입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믿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증인이 필요할 때가 어떤 재판석에 설 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증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계속 숨기고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증인이겠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기가 직접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삶에 지속적으로 정하는 신앙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후손들과 함께 율례와 법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죠. 그리고는 갑자기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증거를 삼습니다. 이 돌이 당신들과
당신이 반응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심지어는 그 돌을 향하여서 돌이 27절 말씀에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그 돌이 무생물인데 뭐 만물에 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뜻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연결시켜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연결시키고 정하는 생활.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사물이 나를 보며 그 사물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세상 모든 것이 증거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이중성, 삶의 이중성을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을 살았고요,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을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그런 신앙생활을 인정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시키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